말씀과 함께 교재의 3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5장에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생명만이라도 보존되는 것을 은혜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나아가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침략하여 정복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멸망은 없을 것이며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 3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새로운 4월 한 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5장 1절의 말씀, 4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 말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앞서 살펴본 바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 기록해주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5장의 말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서기관 바룩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기록되어 있는 그에 관한 이야기 몇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룩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서 눈여겨볼 문구는 바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입니다. 불러주는 대로. 이 불러주는 대로라고 하는 이 문구가 바룩이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문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그가 썼다라고 하면 그 문장 자체로는 불러주는 대로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고 어떤 일에 소극적이고 또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유다의 상황 그리고 그 말씀을 쓰고 전달해야 하는 바룩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바룩이 불러주는 대로 써서 전달해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썼던 그 내용, 전달해야 했던 그 내용,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가 유다를 향한 멸망의 말씀이고 유다 왕국이 선택한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반민족적 메시지요. 더 나아가 바룩도 유다 왕국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듣고 기록하고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명을 걸고서 해야 하는 일이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룩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룩은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불러주는 그대로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였고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 43장에서는 이러한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43장 3절의 말씀 4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4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제 너는 예레미야를 뜻하고
우리는 이제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라고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룩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불러준 그대로 기록하고 전달해준 바룩의 입장으로서는 참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참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 속에서도 바룩은 신실하게 불러주는 그대로 기록하였고 불러주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리고 민족의 심판대 앞에서 애통해하고 고통받고 슬픔 속에 잠겨있는 바룩에게 오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45장 5절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승리하셔서 바룩의 생명을 바룩에게 전리품으로 주겠다라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바룩이 사람들로부터는 오해와 손가락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선포한 메시지가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과 예레미야 앞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때때로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6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6장으로 넘어갈 텐데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큰 이야기 단락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이야기 단락이 46장부터 시작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 단락은 총 9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46장에는 첫 번째로 애굽 땅에 대한 예언과 심판의 말씀,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4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과 비유하면서 애굽의 패기와 포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용맹한 부대를 소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할 것을 밝힙니다. 애굽이 전쟁에 있어서 대장부처럼 용맹함을 뽐내고 당당하게 진출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애굽의 군대는 아주 용맹하고 대담하게 마치 대장부를 연상시킬 정도로 당당하게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의 처음 부분, 애굽의 군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딸. 처녀딸. 전쟁에 나서는 그 위풍당당한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전쟁을 치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처녀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애굽의 군대를 선택하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애굽 군대와 유다의 선택을 심판할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아멘. 애굽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선택받았습니다. 애굽의 주요 도시들이 기습 공격을 당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전쟁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수고가 무의미하게 패배할 것이고 처참한 굴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의 군대가 강성했기 때문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지략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애굽이 기습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북쪽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세력 바벨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군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애굽을 의지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과 바람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벨론의 군대의 강성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7절과 2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위세가 막강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막강해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하심을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위임 목사님 방송 촬영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